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사명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23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땐 대상이 솔로몬이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교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후반부는 사명의 설교로 시작해서 사명의 설교로 끝나고 있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의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구조적인 메시지를 또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 설교가 이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장면을 먼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자체가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죠. 앞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과 내시,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약간의 지도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은 다 지금 예루살렘 모여서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앞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다윗의 유언 같은 설교죠, 그렇죠? 이 노인이 된 이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다윗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한 추억이 가슴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를 지금 마지막으로 그 육선을 듣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주는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을 담겨 있습니까? 사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너에게 허락됐구나.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명에 동참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 맥락이 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조금 우리가 상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고대 사회에는 이런 전쟁 영웅이 신전을 세우는 클리셰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고백이에요? 나의 신이 나를 승리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신전은 신전이라기보다 승전 기념비 같은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선언 같은 게 되어져요. 그런 게 이제 고대사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보다는 아무런 업적이 없는 나약한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위대해지지만 지금은 솔로몬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 솔로몬이 지었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적인 게 잘 담긴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처벌을 받았다는 개념보다 사명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단락의 의미는 이 사명의 소중함, 너희들 너무 좋겠다라는 거고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은혜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 성전을 지어가는데 전제돼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냥 율법 몇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하는 거라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상태에서 사명이고 그 다음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닌 너라는 사람이 악에 물들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어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너희가 갖고 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 이게 더 먼저 중요한 거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네가 은혜에 기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새 사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사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네가 사명에 동참하려면 은혜 안에 새 사람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구체성을 얘기하죠. 너희가 성전을 지으는데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설계도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사명의 구체성, 사명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게 사명인가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이런 역할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돼 라고 세 번째 단락에서 사명의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엽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장면은 지엽적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너무 아름다운 구절은 19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앞전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설교들을 그려줬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막의 설교들을 받았던 것 같은 은혜를 다윗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달했던 영적 수준과 깊이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락의 의미는 사명의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용감해. 용감하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도 지엽적인 설명을 좀 붙여본다면 우리가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가 유명하게 나오는 구절은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좀 잘 받아들여요. 아, 그치. 가나안 땅 그 수많은 대적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라는 걸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좀 잘 못 받아들여요. 아니 재료도 다 준비해놨겠다, 돈도 잘 준비해놨겠다, 설교도 좋겠다,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두렵고 뭐 이런 놀랄 일인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나? 라고 너무 두렵고 너무 놀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건축이 현대 사회의 건축이랑은 달라요. 그거는 엄청난 제국이나 이집트, 뭐 이런 중국, 뭐 이런 바벨로니아 이런 엄청난 제국이나 하는 거였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제대로 된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건축물이 없었어요. 다윗의 왕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두로에서 지어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걸 떠나서 이 사람들 굉장히 두렵고 놀란 일이었다는 거. 하지만 용감하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의 용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반복할게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교과서적으로 아시면 돼요. 사명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답이 역대상 28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럽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명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긴 해야 되고 밀린 숙제 같고, 하나님 내 인생 좀 살고 하면 안 돼요? 나 좀 즐기고 하면 안 돼요? 나 좀 안정되고 하면 안 돼요? 하긴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직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런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한 것만도 영광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셔야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걸 자기식으로 뭔가 재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성공으로 재해석했든지, 내가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가치 있는 일 하니까 내가 가치 있게 느껴져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든지, 여러 다른 맥락으로 그걸 갖고 있는 거지, 사실 은혜가 없이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수가 한국에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인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사명이 먼저 전달되어지고 그 사명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걸 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아직 뭐 수준 이해 안 돼. 뭔가 저게 뭐지?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은혜 받아 새 사람 되는 게 사명에 동참하는데 전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구체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새 사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영광스럽게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다 도달하면 그걸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 은사, 열정, 에너지, 돈, 이거를 여기에 썼으면 좋겠어. 난 네 하루가 여기에 사용됐으면 좋겠어. 라는 구체적인 그것이 있으세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1, 2번이 돼서 이것들을 알아내실 때 내 인생의 적합성,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딱 연결되는, 딱 내가 내 자리에 있는, 내가 맞는 옷을 딱 입은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체성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사명의 구체성. 네 번째는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겸손은 불신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나를 보니까 할 수 없고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없고 그건 불신이지. 하나님을 보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그냥 동참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용기까지 반복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교과서처럼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점점 성장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강조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난 성전을 못 세워서 아쉬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읽어오는 우리는 뭘 느껴요? 다윗이 성전이 세웠구나.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상당 부분 동참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다윗이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성전을 세우는 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고백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전일 수 있고 우리의 고백이 성전이라는 부분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성전의 재해석의 부분과도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